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죠? 우리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삶으로 만날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읍시다 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속에 영혼 속의 스케줄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는 몰라. 그게 진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알아.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영적인 성도들의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란 거 좋은 거를 압니다. 유교에서는 복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명정.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서 제가 이렇게 그 해석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수는 인간이 소망하는 무엇을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두 번째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자되게 살아가는 마음. 강령이란 말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덕이 있어야 돼. 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을 유호덕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고종명은 뭐냐? 깨끗한 죽음으로 죽는 거다. 옛날에는 객사한단 말이죠. 객사. 밖에 나가 죽는 것이 제일 불행하게 여겼어. 지금은 집에서도 있다 죽을 것 같으면 병원으로 끌고 가버리는데 그게 객사예요. 근데 이 5가지의 복이 유교에서는 그걸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 복은 좋은 것이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 이 복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야.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복을 말할 때에 이 5가지 같은 복을 다 말해. 이 복을 다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기 있는 복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을 다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복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를 알아야 돼.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풍성한 걸 누리는 게 복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신앙은 뭐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긴장된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부자 될 거다, 오래 살 거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틈이 없어.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에 데려갈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예수님 때부터 말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누릴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고 뭐만 바라보냐? 하늘나라 바라봐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마귀와 싸워라 이런 거로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축복과 신약 시대의 축복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뭔 줄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쓴 것은 가데스 바나의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마지막 설교인데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가운데에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축복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복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저주도 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말한 축복받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벌 받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물어보나 많아잖아.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가 더 많아. 고난 받을 때가 더 많고 축복 받을 때가 더 못 많아.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 생활이 저주받은 거야. 왜 그럴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돼.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복을 내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 방법대로 복 받으려고 내 방법대로 믿는 게 뭐로 흘렀냐? 우상 숭배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아멘. 문제는 뭐냐?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단 말이야. 내 방법대로. 이제 이게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살고 부자 되고 덕을 가지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집에서 잘 죽고 이제 이런 복에 대한 모든 개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가 주는 복을 우리가 받으면 받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가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가 자기가 받아 넘겼다. 자기 거로.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위임해 놓은 이 축복을 사탄이가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여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므로 자기 아래다가 떨구어 넣고 이것을 하나님의 위임받은 걸 자기 거로 차지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가 만드는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는 완전히 이 세상을 자기 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잡고 있어.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예수님을 시험해.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돈 많으면요 힘이 세단 말이야. 응? 여러분, 재벌들이요 대통령보다 힘이 센 건 많아요. 응? 대통령들은 선거에 따라 바뀌지만 재벌들은 안 바뀌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다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매력에 빠지고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그 돈은 영광도 가져오고 힘도 가져오니까 모든 게 돈에 대해서 성도님들까지도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소원으로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사탄은 분명히 오늘 여기 뭔가 자신이 원하는 자한테 준다고 했어요. 즉 내게 절하면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 내 법대로 살면 내 것이 될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주겠다. 이게 사탄이 속임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고 권세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마귀가 시키는 방법대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뺏기도 해야 되고 인간 방법, 죄된 방법으로 팍 하면은 부자 되는 거야. 남 모함하고 잘 되는 사람만 모함해가지고 들춰내가지고 완전 만화가 뜨고 내가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야. 이게 세상 성공하는 방법이고 이런 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축복 받았다 이렇게 속으면서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니 사업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해야 됩니다. 아니 남보다 내가 더 경쟁해야 됩니다라고 완전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말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니 이런 삶으로 축복받고 성공해가지고 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갈 거라. 근데 자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 안 해? 생각을 안 해. 왜? 그게 그냥 축복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오늘날 세속화되어 있는 생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한테 속아 마귀한테 뺏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 전도서 1장 2절 4절에 전도자가 말하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건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성도가 되지 못하면 사탄이 주는 것을 받으며 사탄의 인도를 받고 사탄에게 끌려가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 주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부터 정확한 개념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신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복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정이라는 복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은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짜릿짜릿해야 되고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의 시작이고 복의 근거예요. 이러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물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복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관계 맺음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로,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느껴지셔야 되고 믿어주셔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 계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9장 6,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역사로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뭐가 진짜 좋은 건 줄 알아요? 김선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눈을 열어주게 만들고 금요 기도회 때 크게 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설교 아닙니까? 영적인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왔을 때에 이제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예정 속에 들어왔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 믿어지게 만들고 느껴지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느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돼. 왜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율법에 묶여 있으면은 내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지 않을까? 나를 갖다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양심의 고발과 율법 속에서 종교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으로 열려져야 돼. 요한복음 3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6, 1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염려 근심 속에 사는 사랑 안에 뭐 없는 거야.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 근심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받은 우리가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온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 속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부터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려면은 관계 맺음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받아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주셔서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이 신앙부터 완전히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물질, 건강, 형통함, 축복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마귀는요 항상 순서를 바꾸나 너 돈 많이 벌면은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져. 이게 믿음의 그릇이야. 이것이 영의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병들었던 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혔던 사업들이 풀려나가고 인간관계 깨진 게 회복되고 이제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자신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 잘 먹고 널 잘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목적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 육신의 복을 주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보여주는 증인이야. 증인. 증거야. 아멘. 열매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알아야 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살겠다는 목적이 세워진 사람에게 달란트로 주는 거야. 은사로 주는 거야. 여러분, 목적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타내라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요셉이자 요셉. 자,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보디발이 본 거야. 왜?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거야.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에게 역사하는 그 복을 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39장 23절에 약한 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정확하게 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딱 자리가 잡히고 신앙에 확 잡히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대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 바로가 말해.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에게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으로 총리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거야. 요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해. 그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나가지고 역사하실 거. 왜? 40일 동안 장군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고는 골리앗의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못 나가는데 이 군대도 못 가는 미성년자 소년이 와서 이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고 모든 하나님을 나타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다윗의 물맷돈 돌릴 때에 하나님이 손으로 그 물맷돈 갖다가 골리앗 이마에다 탁 박아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물맷돌이 세게 나가도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박으신 거지. 왜? 하나님 이름 나타내려고. 이게 성경의 신나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사업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나로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은 축복과 받을 복이 있어. 받은 축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볼 때에 진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 맨날 육신적으로만 뭔가 원하고 있지.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안 살아. 이 종교 생활하지 영적 생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부터 해야 되냐? 감사부터 합시다. 계속 감사하면은 감사 줄거리를 타고 뭐가 나온다고? 예우나? 기쁨이 나오죠. 기쁨에 기뻐가지고 계속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오, 잘 외우네요. 감사해요. 하여튼 해야 돼요. 평안이 막 솟아나고 평안이 나온 다음에는 뭐가 나와? 행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는 거면 너무 기뻐하실 건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돌려줍시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좋았다가도 또 욕심이 생기면 그 환경보다 더 다른 환경을 원하고요. 욕심으로 계속 부리면요, 재벌 되더라도 돈 더 벌라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마약한단 말이야. 이게 다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감사, 기쁨, 평안과 행복을 내 마음에서 솟아내야 돼. 이게 샘물같이 솟아내야 돼요. 이 훈련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야. 너 참 잘한다. 진짜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네가 진짜 내 그 뜻을 아는구나. 여러분, 마음 알아준다면요 최고요. 마음. 자녀들이요, 부모 마음만 알아줘봐요. 부모님은요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목사 마음을 알아주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이 참 저를 이렇게 위해주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알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알아줍시다. 부부는 서로 부부 알아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인격 훈련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선신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천국이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고 반가운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읍시다 하는 설교를 준비했다가 오늘 말씀으로 주니까 여러분 다 충만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